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큰 일입니까? 가장 큰 일입니까? 네,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그렇게 인사합시다. 그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네, 그 일을 기억합시다. 우리 오늘 계속 요한복음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이렇게 날로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바로 자살 문제죠. 자살 문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 그럽니다. 1위. 17년, 한 18년 정도 2017년인가 딱 그 한 해 빼고는 쭉 1위를 했다 그럽니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오죽하면은 우리나라를 두고 자살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살률이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통계 조사를 보니까 2020년도가 이제 가장 최근 조사인데 2020년도 한 해에 13,19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래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13,195명. 한 달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 하루에 3, 40명의 사람들. 오늘도 3, 40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전 세계가 아니고 우리나라, 남한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어떤 설문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4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자살 충동을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또는 자살 시도를 이렇게 과거에 했던 사람들 정말 적지 않게 만날 수가 있죠. 뉴스에도 보면은 그런 뉴스들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각각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다 사는 것이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고 악플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따 같은 관계 문제 또는 그 외에 여러 불의한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저지른 어떤 잘못 때문에 그것을 책임진답시고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죠. 분노에 사로잡혀서 홧김에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각각 나름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끊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다 표면적인 이유고요.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면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뭐겠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아야 할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이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 가운데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진리.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진리.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진리.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 내 인생의 의미는 뭔가 하는 이 진리. 나는 어떤 가치의 존재인가 하는 이 진리. 이 진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무엇보다 이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무엇보다
이 진리, 참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진리가 바로 말씀에 있죠. 성경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진리, 이 세상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매우 너무나도 우리 인간에게 소중한 책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 진리가 담겨 있는 이 성경 전체의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를 압축하고 요약하면 나오는 것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물에 적셔진 행주를 짜면, 이러한 행주에 물을 적셔서 짜면 뭐가 나올까? 물이 나오죠. 그런데 이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에 엑기스라는 거예요. 우리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두고 작은 복음이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에 선교하러 들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지에 제일 먼저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번역하는 성경 말씀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래요. 다른 것보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번역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온은 36.5도가 아니고 31.6도래. 왜냐하면 우리의 혈관에 무엇이 흐르기 때문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이 흐르기 때문에 다들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좀 그렇게 시적이어지면 좋겠어요. 참. 여러분 피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흐릅니까? 여러분의 체온은 몇 도입니까? 31.6도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외워야 되고, 또 가장 첫 번째로 외워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외워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래도 있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의 한국인의 정서에 잘 들어맞는 음률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이 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가장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뭡니까? 그냥 딱 들어오는 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달라요? 사랑하사가 제일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마 가장 주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누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어가 중요한 겁니다. 주어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복음의 주체라는 거예요. 복음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네. 우리는 복음의 핵심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복음의 주체는 더더욱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는 창세기 1장 1절만의 주어가 아니고요. 성경 전체의 주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는요.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의 주어가 아니고 성경 전체의 주어예요. 이 주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게 곧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거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가 내가에서 하나님이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주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과거에 타락한 우리 인생의 주어는 내가였죠. 철저히 내가 한다 또는 나는 못한다. 무조건 나는 이게 우리 인생의 주어였죠. 그런데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제 주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모양 이 꼴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과거의 어떤 사람 때문입니까?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입니까? 어떤 환경 때문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방황하고 망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어 있으니까, 인생의 주어가 내가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의 항로를 다시 되찾게 되는 겁니다. 방황하는 인생의, 길 잃은 인생의 항로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쉬워요, 무거워요? 무거웠던 우리 인생이 내가가 주어가 되면 우리 인생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가 되면 우리 인생이 쉽고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심플해져요. 그렇죠? 심플해요. 우린 문제가 생기면 그냥 기도하면 돼. 염려할 필요가 없어. 기도하면 돼. 심플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 모든 염려 걱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만 가지 그런 염려 걱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면 심플해져요. 하나님께 그냥 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복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뭐라고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곧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에서 하나님이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뭡니까? 내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어를요, 하나님이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현재 우리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 문제의 주어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 주어가 뭔지 점검하고
그 주어가 내가였으면 하나님이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도라 그러고 이것을 우리가 예배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 하나님이가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시냐 하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입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저는요, 틈틈이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온 우주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공이시라, 거룩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시라, 그게 끝이었다면 어쩔 뻔했어요? 너무 절망이죠. 절망 중에 절망 중에 절망이죠. 끔찍하죠.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사랑이시라. 정말 다행인 거고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더 진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다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한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태양을 만드신 목적이 뭐겠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공기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 그런데 이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우연이라 그러죠.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거에 대해서만 막 이론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목적, 이유, 이런 것에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냥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목적, 이 세상의 이유는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다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유는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것의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랑이라고요, 사랑. 사랑이 아니고 다른 토대 위에 이 세상이 있다면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겠죠. 왔다 갔다 애기한 것도 묵상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 그런데 여러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세상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걸 얘기해 본다면 뭐예요? 세상 아니에요,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는 한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특정 몇몇 사람만, 이쁜 몇몇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특정 몇몇 민족, 나라,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오늘 교회 처음 오셨거나 최근에 교회 오신 분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실까? 물론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뻐서가 아니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야.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 세상입니까? 아니죠. 지금의 이 세상은 죄로 얼룩진 세상이에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세상,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망가질 대로 망가진, 병들 대로 병든, 부부관계로 치면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남편이 또는 아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막 가가지고 노란할 대로 노란한 그런 이 세상, 그런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이 그러한 이 세상을, 그러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세상은요, 다 이런 이미지의 언어들입니다. 다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우리가 세상,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할 때 그 세상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로 얼룩진, 죄로 타락한 이 세상, 곧 멸망당할 이 세상, 각자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지옥불에 던져질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요, 마음에 동의되지 않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런데 세상이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것은요, 다 죄 때문입니다. 죄로 타락한 거예요.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은 오히려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실까? 하늘만큼, 땅만큼, 바다만큼, 온 우주만큼 사랑하실까요? 프레드릭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자신이 작사한 노래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잉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어마어마한 큰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으로도 표현하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처럼.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하는 겁니다. 이처럼이 무슨 뜻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야. 우리 인간처럼 그냥 말로만 사랑해, 마음으로만 사랑해, 이런 거짓된 사랑이 아니고 신실한 사랑.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 아직 이해가 안 돼요? 한 사람밖에 고개를 안 끄덕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추상적이고 막연하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요, 매우 실제적이고요, 매우 진실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쫙 펼치시고 나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는 거야. 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게 이처럼이에요. 매우 실제적인 사랑.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처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사랑해, 말로만 사랑해, 마음으로만 사랑해 하지 말고 이처럼 하시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이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신 이처럼은 뭡니까? 천지 만물을 펼치신 이처럼, 이것도 엄청 큰 사랑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보다 더 크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어요.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주는 겁니다. 사랑의 정의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사랑의 정의가 뭐라고요? 주는 거예요. 나를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거예요. 내 시선을, 내 시간을 주는 거예요. 지금 시선을 딴 데 보고 있어가지고 내가 내 시선이란 말이 튀어나왔어요. 네. 근데 그것도 맞아요. 내 시선을 주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삶, 내 생명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주는 사랑이에요.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게 모든 것을 주셨죠. 주셨잖아요.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까지 주셨냐? 독생자를 주셨대요. 죄로 멸망당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독생자, 외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뭘까요? 돈? 돈 소중하죠. 여러분, 돈 다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생명, 건강 더 중요하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들이야, 아들. 자매님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들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들은요, 아들, 딸이 다 담겨 있어요. 딸이라고 굳이 표현치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매님들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아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 뭐냐?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은요, 내 목숨보다 훨씬 소중해. 내 10목숨, 100목숨, 1000목숨, 10,000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아들이야. 자녀가 있으신 분들 알죠?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10목숨, 100목숨, 1000목숨보다 소중한 게 아들이야, 아들. 지난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 주일에 저녁에 저희 아들과, 저희 와이프 없이 저희 아들과 제가 밤에 어딜 갔다가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극동방송을 틀었어요. 극동방송을 틀었는데, 극동방송에서 뭐가 나왔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번제단을 바치는 이야기. 그게 그냥 어떤 설교가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드라마 바이블 있죠? 그게 아니고 그 진짜 드라마로 각색해서 만든 오디오 드라마를 틀어준 거예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아브라함이 고뇌하는 것과 막 이러한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걸 보는데 제가 몰입이 된 거예요. 그걸 듣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근데 순간 이제 투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탁 들면서 정말 순간적으로 라디오를 끌 뻔했어. 라디오를 끄고 싶더라고.
뒤에 룸밀러로는 아들이 보이고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라디오를 끄고 싶더라고.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체코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모치라고 하는 기독교 단편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영어 알파벳으로는 MOST, 체코어로는 모치래요. 우리말로는 다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리. 기독교 단편 영화로 이제 나왔는데 한 30분짜리 영화인데 풀 영상은 못 보셨어도 아마 이것을 편집한 복음을 아주 잘 담은 영상이다 보니까 이게 그 전문 용어로 짤 영상으로 지금 인터넷에 많이 돌았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봤는데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의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그 왜 이거 뭐라 그러죠? 기차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 뭔지 아시죠? 이 기차 선로 다리를 관리하는 브릿지맨이에요. 그래서 이걸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되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하루 날을 잡고 그날 꼭 가자. 그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저 기차를 내가 탁 내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빠랑 같이 내리자. 1시간 뒤에 기차가 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리는 올라가 있었고 배가 지나가야 되니까. 그리고는 1시간 뒤에 여기서 만나서 우리 같이 가서 레바를 내리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차가 30분 일찍 온 거예요. 아들이 그걸 본 거예요. 밑에서 놀다가. 그래서 아빠 기차가 와요 봤는데 아빠가 없는 거야. 뭔가 이제 정비하러 어디를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떡하지 하다가 그 기계실 쪽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기계실에서 레바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이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막 내리려다가 굴러 떨어졌어. 기계실 안으로 굴러 떨어졌어. 그것을 아빠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영상으로 보세요. 아빠가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기차는 오고 있어요. 그 레바를 내려서 다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죽어요. 그 안에서 죽게 돼 있어요. 기계실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고통스럽겠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다리를 내렸어요. 그 기차에는 약 400여 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희생된 거죠. 그러면서 그 영화 안에 보면은요, 그 기차 안에는 여러 사람들을 보여줘요. 심지어는 어떤 여자도 있냐면 마약 중독에 걸려서 벌벌 떨면서 마약을 한 구석에서 투여하는 그런 여자의 모습도 나와요. 그런데 그 기차가 지나가고 아버지가 그 기차 옆에서 오열하는 거예요. 오열하는 거. 오열하는 거예요.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눈이 흐리멍텅한 여자가 한 오열하는 남자를 보면서 지나가요. 저 사람은 뭐지? 왜 저러고 있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아들. 저는 그 영화에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의 오열하는 모습.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아들은 그런 존재예요. 내 목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뭐겠습니까? 우주 만물이에요. 우주 저 멋진 거 내가 만든 거 그게 가장 소중할까요? 천사들, 내가 거느리는 천사들 그게 가장 소중할까요?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아들이 가장 소중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아들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들은요 다 누굴 닮은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도 아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에게 아들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도 아들이 그토록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의 10목숨, 100목숨, 1000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아들이에요. 어떤 초신자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 비겁하대. 왜 자기가 안 죽고 아들을 죽이네? 결혼을 안 한 초신자였어.
근데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으니까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전부 이상. 여러분, 아들은요, 그렇죠? 내 전부 이상 아닙니까? 아들은요, 하나님의 전부 이상이에요.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시 따라해 보세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왜 다른 데서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들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으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됐습니까? 그거면 끝나는 겁니까? 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받는가? 뭐라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누구에게 부어지냐면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금까지 얘기한 그 놀라운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부어지면 어떻게 된대요? 멸망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은 빛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또 나눌 겁니다. 뒤에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살려요. 사랑은 살립니다. 미움은 죽여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를 원하시면 사랑하셔요. 미워하면 가정이 죽는 겁니다.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그게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모츠 영화에서요, 그 마약 중독하는 여자가 그 뒤에 나와요. 그 여자가 마약을 끊고요, 그 일 이후로 정상적인 건강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은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고요, 또 우리의 죽은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인생. 아까 초두에 얘기했던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사니까 살아요. 그러한 인생, 죽은 인생이죠. 여러분, 그게 죽은 인생이에요. 예수 안 믿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인생이 다 그렇게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라 그랬죠. 내가 살 이유, 존재하는 이유, 이유가 부어진 거예요. 나에게 그 이유가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믿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98번 나와요. 성경 전체가 아니고 요한복음에 98번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만큼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한 자매님도 우리 저희 교회 온 지 한 2년 정도, 한 2년 조금 넘었나? 그런데 제가 가까이서 보지도 않았어. 멀리서 봤지. 멀리서 보는데도 하나님이 보여요. 그 자매한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게 보이고요. 하나님이 몰라, 멀리서 보니까 보였는지 몰라. 우리는 원래 자기의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역사하시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잖아. 뭐야 다들. 꿀 드셨어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다 보잖아요. 근데 자기는 잘 못 보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봐도, 멀리서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때때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믿어. 간증을 쓰라 그랬는데도 뭘 역사하신지 잘 모르겠나 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믿으시라. 그냥 믿으면 된다.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거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느끼는 게 아니야. 확인하는 게 아니야. 믿어야 돼. 확증은 벌써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우리는 믿으면 돼.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인자매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색해서는 안 되는데, 특히 믿음에 있어서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 특히 형제님들. 죄송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근데 진짜 그래요. 믿는 것에 인색해. 어떤 사람은 믿으세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안 믿어. 정확히 얘기하면 믿는 것에 인색해. 믿는 것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분들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냥 믿으면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고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고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을 해도요, 믿지 않으면 꽝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 믿음인데, 믿지 않고 다른 거를 아무리 해봐야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했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실 이처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들 때문에 염려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스트레스 받습니까? 낙심되고 절망스럽습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